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 재림의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미 바울로부터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갑자기, 즉 대비하지 않은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닥치는 멸망의 날이어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의 날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이 세상이 보장하는 일시적인 거짓 평안과 안전을 의지하고 안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갑자기 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상치 못하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밤과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빛과 낮의 자녀들이기에 이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은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교회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극진히 존경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 주님 안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양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무질서하고 규모 없는 자들을 서로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질서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훈련이 안 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여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은 형제들을 위로해 주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역시 공동체가 붙들어주고 돌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참으며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선행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특권적 신분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기도,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의 사역과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멸시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언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여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분이지 결코 말씀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애의 표현이면서 연합의 표시인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며 편지가 공적 예배 자리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낭독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계속 머물기를 소망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 깨어있는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